여러분, 대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한 펄봉 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펄봉 여사는요, 그 중국 선교사로 나서는 그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딸로 태어나서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그 갓난아기 젖먹이로 그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장성을 해서 자기의 조국인 그 미국으로 이제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부모님이 계신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태어난 그 딸아이가 이름을 캐롤이라고 지었는데 발육이 너무 늦은 거예요. 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별로 발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된 이 부모는 선교사님 댁에 있는 어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어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어린 딸이 정신지체아인 거예요. 딸아이를 진단한 의사가 이 펄봉 여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지낼 겁니다. 제대로 말도 할 수 없고 또 글도 쓸 수 없을 것이고 표현도 제대로 하지를 못할 겁니다. 평생을 4살짜리 수준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펄봉 여사와 그 남편은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연민 속에서 펄봉 여사가 글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쓴 글이 뭐냐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어린 딸을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어요. 내 이 어린 딸이 평생을 이렇게 산다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통스럽게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펄봉 여사는요, 어린 딸을 향해 그 연민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이 떠오르고,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펄봉 여사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딸을 보면서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린 딸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생명의 존엄성을 깊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얼굴 잘생긴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착하게 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펄봉 여사한테. 내가 이 어린 딸 캐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머리 좋고 글 잘 쓰는 사람이고 선교사님 그 딸로 태어났고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시민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허영스럽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가난한 사람들 볼 때에, 부족한 사람들 볼 때에 얼마나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펄봉여사는 그것을 깊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펄봉여사는 그래도 그 성신지체아인 어린 딸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평생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딸아이가 정말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딸아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81살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1973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펄봉여사는요 어린 딸을, 그 딸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살았고, 정말 딸처럼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아들, 딸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그를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돌보면서 사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주신 마음인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자기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들, 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위하면서 사는 것이 부모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 아빠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아들, 딸을, 하나님 아들, 딸,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죽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짓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이 고통 속에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끝내는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똑똑하게 산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고, 사망 속에서 건져내고, 나중에 지옥에 가서 지옥 형벌을 받을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고요. 재림하실 예수님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 고초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고초를 다 예비하시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 참 믿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 처소에서,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실 사역들을 가장 자세하게 그냥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예언한 말씀들을 가장 많이 기록해 준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에요. 이사야서는 이런 기원전 700년 전에 살았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리 마시는 예수님을 그릴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어린 아기로 어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기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고 제가 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도대체 하실 것이냐, 그 말씀을 예언을 한 것을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두 주간에 걸쳐 강론을 했지요.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은혜의 해, 신년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정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고난받는 종, 고난의 종,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고난받는 종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너무 초라하게 자라신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1절 3절에 예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4절부터 오늘 6절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며 이렇게 이제 그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고, 죽으시고 난 뒤에는 심지어 죽으시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과 죽고 난 뒤에 부자와 함께 무덤이 되어지는, 제가 일전에 정말 이 새벽에 메시지를 보낼 때 그걸 보낸 적이 있지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내용까지도 자세히 예언이 된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정말 주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이 내용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다 겪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요, 철저하게 오늘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의 죄값, 허물값 그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도 하나도 없으셨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며 온몸에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왜 채찍에 맞았냐면 오늘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느냐면 그것도 바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며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왜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묻히셔야 됐느냐 하면 그건 바로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허물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여러분, 네덜란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면서요, 자기 신앙을 담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십자가를 먼저 세워놓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땅에다 십자가 뉘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를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렘브란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세우는 그림을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세우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 이름이 십자가 세우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림인데 그림을 그리면서 로마 군인들 사이에 아주 낯선 베레모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을 그려놓았어요. 근데 그 로마 군인들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 옆에 정말 베레모를 쓰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구나.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히게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아 온몸이 살이 찢기며 피투성이가 되셔야 했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느냐면 그건 바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며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주신 거예요. 바로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지은 허물이, 내가 예수님을 채찍을 맞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가 내 허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셨던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채찍으로 때리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라고요. 이걸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또 그 고난을 당하셨냐면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이렇게 평화가 깨어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끊어지고, 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런 관계로 불편하게 살도록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늘 함께 생활하며 그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고통 없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이제 고생도 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힘들게 일도 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걸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이렇게 평생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요새 그 장수 시대 됐으니까 100년 안팎을 사는데 이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영생하도록 그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을 그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평화가 아니라 깨어져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 안 되니까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두루 도는 화영동 천군 선사를 보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영생을 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칼로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끊어지고요. 또 죄를 지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십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져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먼저 하와가 따먹고 나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물었어요? 야, 아담아, 왜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고 나무라며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지만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내 아내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주셔가지고 하와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그 사랑하며 화목해야 될 부부 사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해야 될 남편이 죄가 들어가니까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랑 관계가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참 죄를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정들이 요즘 이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혼을 합니까? 거기 보면 성격이 맞지 않네 무슨 저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 깨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사랑하는 부부가 깨어지는 것이고 형제간이 깨어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피 흘리시며 죽어주신 그 내용은요 바로 그 화평하게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깨닫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죄값을 해결하시고 죄를 없애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화목하기 위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을 또 그래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불편해진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불편해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시고 죄 때문에 불편해진 형제와 자매 사이에 그 화목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불편해진 친구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불편해진 이웃들과의 관계를 화목시켜서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도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참 자기가 예수님 믿고 정말 죄를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누구와 더불어도 다 화목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여러분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통령을 지낸 흑인으로 첫 번째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만델라는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1994년 5월에 정말 흑인으로 최초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만델라는요 눈물겨운 분입니다. 그 흑인들을 그냥 차별하고 박해하는 그 당시까지는 흑인들이 높은 관리가 없었어요. 다 백인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였어요. 숫자는 백인들이 적었지만 흑인들을 다 노예로 부리고 그랬던 나라였어요. 그때 흑인들을 차별하는 이 백인들을 향해 시민사회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죄도 없었지만 그 시민 운동을 벌인 죄 아닌 죄 때문에 백인들에 의해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26년 동안을 생활을 한 분이에요. 애딴 고도 섬에 유배되어서 면회도 잘 시켜주지 않아 1년에 한 번, 두 번씩만 면회를 시켜주는 그 감옥에서 26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 인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지 4년이 되었을 때에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는데도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그 아들이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는데도 아들이 죽었는데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세월을 26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했어요. 26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이 만델라가 출소가 되어 나와서 정말 그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냥 그 흑인 백성들이 원래 많은 나라니까 백성들의 전적인 그 지지를 받으며 그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된 이 만델라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흑인들을 박해했던 저 백인들, 자기를 26년 동안 감옥에 가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이 만델라는요, 정말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고 흑인들을 그 압박해왔던 박해했던 백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든지 간에 그 과거사를 잘 통솔하기 위해서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투투 대교조를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우고요. 평화롭게 범죄자들은 그 다스리기도 했지만 평화롭게 일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공경하는 경외하는 이 만델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만델라는 자기를 해롭게 했던 세력들을 다 용서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아니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채찍을 맞은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을 강론한 적이 있었지만 로마 군인들이 만든 그 채찍은요, 그 노끈을 만들어서 끝에다가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인 채찍입니다. 그걸 휘두르면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예? 온몸이 그냥 찢기고 등이나 이런 데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신 것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태 사도가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태 사도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병을 짊어져 주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그 짐이랑 그 모든 그 질병을 그 주님께서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볼지 모르지만 연약해지지 않고 다 강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장 위대한 그 전도자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도요, 실상은 몸이 굉장히 연약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그 바울 사도의 몸에 있었어요. 그게 어떤 질병인지 병명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 아마도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 속병, 위장 장애나 아니면 간질로 고생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그 시력이 나쁜 그런 바울이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너무나 바울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의사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선교사로 함께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며 바울의 건강을 돌보며 동역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이 연약했어요. 근데 그 바울은 몸이 연약한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간구를 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가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뽑아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약해질 때에 바울 안에 계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 고난 중에서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참 약해질 때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요. 이 송 목사가 얼마나 몸이 연약합니까? 여러분, 고1 때 참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병이 난 일로 평생 그 허리를 다치면서 이 불편한 몸으로 세상을 살죠. 근데 주님을 제가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는요, 저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지금 나이를 먹어서 더 연약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약하지 않았어요. 몸이 불편하긴 했지만 약하진 않았어요. 몸이 한없이 연약했지만 약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은 연약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강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저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 주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끝내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세력대에 의해 십자가의 못을 맡기시며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냐? 왜 그렇게 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그 질고를 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며 살도록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모시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으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잊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늘 강하게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려주일 이 아침에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신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 삶의 모습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일깨워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심령 속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보내는 고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